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는 이 땅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저 세상의 생명으로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 무익한 염려나 자랑이나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움는 참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성소 향하여 너희 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니 얼마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축하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성소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성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몸에 우리 모두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한 몸 된 연합체인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주의 교회가 지체인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로 참으로 아름답게 세상의 어떤 단체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참으로 그 나라에 드리는 그런 헌신과 충성이 있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바뀔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서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살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이 하늘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고 시험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같이 완전하게 변할 줄 믿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완전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참으로 실질적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공동체로 주님의 몸으로 함께 모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도 저희들이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깨달은 대로 말씀을 온전히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고쳐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위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직장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놀라운 하늘의 대사로, 하늘의 전파자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곳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저희들을 하늘나라의 증거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알리는 말씀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25장 마지막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이제 교회 좀 오래 이렇게 출석하신 분들은 다 이런 들은 얘기지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두에 둬야 될 것은요, 이 24장, 25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5장을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통으로 하나로 이렇게 쭉 읽으시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조금 더 좀 선명하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24장, 25장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우선 이 이제 앞에 말씀 정리하면서 한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2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한 가지인데 이제 나누면은 두 가지로,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이 일은 성전이 파괴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일은 너희들 세대에 일어나게 될 것인데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내 예언의 말씀이 이제 확실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대답이 그 다음 절 제가 찾아온 말씀 보시면요, 15절 16절입니다. 24장이에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 우상이 거룩한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룩한 성전 안에 이런 우상이 들어선다는 것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다 도망해라.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되는 엄청난 재난이 큰 전쟁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재난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산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34절 35절에 본 것처럼 이 세대 안에, 제자들 세대 안에 다 됐습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말씀의 시작이 24장 36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세상 끝날은 아무도 모르고 그 때도 어느 때 그러니까 징조도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징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징조가 있죠. 엄청난 재난, 다시 말해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지진이나 이런 것은 시대마다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경성하는 그런 동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 끝날의 징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렇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되었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청지기 비유가요 24장 44절 46절에 나오는데 봐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래,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종입니까?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충성스러운 종이 바로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종이 되어서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지혜 있는 좋은 이런 그 종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맡기신 일이에요. 주인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주인이 이 청지기 종에게 맡긴 일은 집안을 잘 돌아보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인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집안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동료 종들이에요, 그죠? 청직이라고 해서 지위가 더 높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종이에요. 종인데, 그래서 동료 종들의 양식을 잘 챙겨주는 것,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일까지 살펴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25장 14절부터입니다. 봐보세요. 25장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25장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것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주인의 소유를 다 이렇게 맡기는 것 같다는 것이죠. 뭐가 주인이 소유를 종에게 맡기는 것 같다는 것입니까? 천국이에요. 이 말씀은요 25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만지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한 것 같더니,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14절에 또 비유를 또 하는 거죠. 천국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하고 상황이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해가 오시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15절, 각각 혹시 연필이 있으면 그 재능대로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어요. 그 재능대로, 주인이 종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일단 딱 읽어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지요? 아니 뭐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욕하겠지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 1달란트라는 것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당시 이제 이렇게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은 1년을 그냥 365일인데 그냥 300일로 잡고 그러면은 6천이니까 20년 연봉이잖아요. 20년 좀 안 되겠지만 1달란트는요 20년치 연봉이에요. 작은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20년치 연봉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40년치 연봉이에요. 또 한 사람에게는 100년치 연봉을 준 거예요. 이게 100년치 연봉이면 그죠? 갑자기 돈이 확 땡기네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래 달란트라 그러잖아요. 달란트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받은 게 별로 없는데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을 산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는 엄청난 달란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땅만 쳐다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 나라의 값이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값이, 그죠? 적은 돈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이 종들에게 맡기고 갔어요. 이제 멀리 타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들, 천국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받은 달란트가 적게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예요. 20년치 연봉 하고 막 먹는 이 하늘의 달란트, 하늘을 살 수 있는, 그죠? 하나님 일에 동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아무리 적어도 그것은 한 달란트예요. 그죠? 이런 엄청난 달란트를 주시고 이제 멀리 타국으로 가셨어요.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고, 꼽을 남겼네, 그죠? 장사를 잘하는 모양이에요. 17절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18절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1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21절을 연필 있으시면은요 딱 들고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동그라미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을 했어요. 이게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도록 사업을 했는데 그게 적은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큰 일이죠, 그죠? 근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아니 5달란트 100년치 연봉보다도 더 많은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종이 주인과 함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종이 주인하고 같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소유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죠?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22절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보세요. 또 연필 딱 들고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적은 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그 가치관, 다른 어떤 그 본질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눈에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5달란트, 세상에서는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 그러면은 같은 동급으로 갈 수가 없어요. 첫째 사람이 1등, 둘째 사람은 2등이에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왜 2달란트냐?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나를 더 치열하게 살아서, 그렇게 해서 나도 5달란트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하다 안 되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제 그 중상모략도 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빼앗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1등을 하면은, 그죠? 이기면 충신이고 지면은 역적이고 뭐 그런다면서요, 그죠? 이런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런 논리로 몇십 년씩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 하면서도 이 가치관이 바뀌지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애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다 애들은 세상 사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그렇죠? 이러니까 갈수록 믿음의 세대는 없어지는 거지. 근데 믿음의 세대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뭐 돈을 투자한다고 됩니까? 그죠? 우선 주일학교에 돈을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사가, 부모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믿음의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북은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목요일 날입니까? 묵상,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목요일 날 묵상을 한 말씀 제가 찾아왔어요.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 7장 17절 10, 그냥 읽기만 읽어도 돼요. 읽기만 읽어도.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인이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종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종에서 자꾸 신분 상승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종이면은 좀 더 나은 신분으로 상승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종으로 부름받았느냐? 그냥 종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사장으로 부름받았느냐? 그냥 사장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봐보세요. 그렇게 해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 되려고 하지 마라. 들어보니까 바울 설교를 들어보니까 무할례자가 더 좋은 것 같네. 나는 그럼 할례 취소하려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 봐보세요. 이어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 종이 되지 마라.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그 어떤 평판이나 이런 데 매이지 마라.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습에도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 신분을 상승하고 상황을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될, 능력을 발휘해야 될, 그런 열심을 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로마서에서도 나와요. 봐보세요. 로마서 12장 한번 봐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음 보시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워라. 내가 가진 능력을 120% 발휘해라. 그렇게 해야 50%라도 된다. 뭐 이렇게, 그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전부 막 감동합니다.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설교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마라. 게으르게 지내라. 그냥 막 대충 지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한 달란트 20년치, 아무리 적어도 20년치 그 연봉이, 이런 귀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5달란트 받은 거 보고 나를 뭐 물러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자가 남자 되려고 하지 말고 남자가 여자 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같은 기능만 전부 목사님 보니까 맨날 앞에 서서 말만 하고 저게 좀 좋겠구나. 그러니까 전부 다 입이다, 그냥만. 여기도 입, 여기도 입, 여기도 입.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괴물이라고 그래요. 왜 자꾸 괴물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한 몸에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기능이 같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어서 그 한 몸 안에는 각각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 입, 이빨, 그죠? 혀, 뭐 다 달라요, 그죠? 이런 지체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일하거나 그렇게 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지체는 없어요. 모두가 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은 다 일을 한단 말입니다. 입은 입대로 음식을 손은 음식을 가져와서 입에 넣고요. 이빨로 갈고요, 그죠? 혀로 이렇게 침을 내서 넘기면은 또 막 위가 그냥 일을 하고요. 그렇게 제가 해부학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뭘 해서 죄송합니다. 똥으로 나오기까지 모든 지체들이 다 일을 해서 나 한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지체들이 다 이런 일들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한때는 맹장 이거 필요 없다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잘 모릅니다 뭐 그랬다. 근데 잘라놓으니까 무슨 면역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쓸데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몸을 볼 때는 하나도 무시당하거나 이 중요도가 약하거나 강하거나 하는 것이 없이 다 그 지체들이. 근데 세상에서는 꼭 서열을 매겨요. 1등, 2등, 목사가 1등, 장로가 2등. 그럼 부목사가 2등이냐 장로가 2등이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그죠? 주보. 그래서 주보 없잖아요. 그냥 주보에 그 이름 쓸 때, 그죠? 하도 싸우니까 아예 교육자는 왼쪽, 그죠? 장로님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놓고 담임 목사는 제일 위에요 딱 쓰잖아요, 그죠? 다 내 밑이다, 뭐 이렇게. 저보고 주부 만들려면 제 이름을 제일 밑에 놓고, 이것도 또 제일 밑에 나가지고 내가 최고다 이래 하려고 하고, 그죠? 이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는 쉽습니다. 됐습니다. 이해는 쉬운데요, 참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요. 24절 보시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제가 뭡니까 원어 이 사전도 찾아보고 왔는데요, 이 굳은다고 하는 것은 굳이 이제 한국말로 이 풀이를 하면요,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 이 굳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인은 이 종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아주 거칠고 포악한 사람으로, 정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거 다 알고 큰 거 맡겼다가는 너무 지치겠다 싶어서 한 달란트만 준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면 뭡니까? 파렴치 아니라는 거죠. 아니,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냥 이런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곡식 추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제 곡식을 추수하면은 마당에다가 다 이렇게 헤쳐 놓지 않습니까? 촌에는 안 살았지만은 상상력을 동원하면 쭉 이렇게 그리고 그 곡식을 말리잖아요. 말린 다음에 키질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겨는 다 날려보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곡식만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니까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고 한다는 말은 이렇게 말리고 키질하는 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곡식만 얻으려고, 수입만 얻으려고 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아주 나쁜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하고 나쁜 주인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해서 혹시라도 손해를 입히면은 완전히 나는 죽었다. 손해 입히는 것보다는 그냥 원금 그대로 갖다 주는 것이 제일 낫다. 그러고 숨겨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그래서 두려워하여, 주인이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악하고 독한 사람인 줄로 네가 알았느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27절,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는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정말로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은, 나를 그렇게 두려워했다면은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려워한 것도 사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태하게 아무런 그 돈을 이렇게 그냥 땅에 숨겨놨다가 원본만 딱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은 주인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끝장 놓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아니 왜 나는 한 달란트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 나라의 이 심리라는 것입니다.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뭐 열심히 해서 또 한 달란트 이익을 냈으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내보다 나은 게 제가 내보다 나은 게 뭐냐? 왜 나에게는 이렇게밖에 안 주냐? 왜 주인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그렇죠? 주인에 대한 억하 심정이 있는 거죠. 그것을 그냥 돌려서 당신이 악하기 때문에, 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변명이나 핑계 대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지요. 그렇죠? 이렇게 주인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해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요, 26절,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세상에서 의를 추구하는,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은 그걸 뭐라 그러죠?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하되고, 부익부고 빈익빈, 이것을 가장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네요. 잘하는 사람은 계속 더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완전히 쫓아내고, 이 하나님 나라가 영 이 반민주적이네, 그죠? 그러니까 한 말씀씩 한 절씩만 가지고 하면은요, 토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죠?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보시면은 이렇게 주인에 대한 오해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없고, 그죠? 그리고 그 천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달란트가 적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지체들도 다 소용이 있어요. 한 지체라도 없으면, 제가 손가락 비유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손가락 비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지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한 번 더 할 뻔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30절 보시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죠?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 절 봐보세요. 이제 31절입니다. 31절. 그러면 도대체 장사를 하고 이렇게 장사한다는 말은, 그래서 이문을 많이 남긴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디다가 달란트를 투자해야 되고 어디다가 그 달란트로 장사를 해야 되느냐? 그 답을 이제 31절 비유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그 얘기가 오늘 31절부터 보시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하실 때에 세상의 끝날에는 자기 영광의 보좌, 재판장으로서, 재림주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게 해서 온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이게 양하고 염소하고는 완전히 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제 저녁이 되면은, 낮에는 같이 막 풀 뜯고 양하고 염소하고 이렇게 있는답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되면은 목자가 이제 다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잘 수가 없대요. 양들은 뭐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따뜻하게 자고, 염소는 뭐 이렇게 뭐 떨어져 잔다든가, 어쨌든 이게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대요. 그냥 이제 그런 것을 보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상속은 어떤 사람들이 상속을 받습니까? 상속자가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간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요, 그냥 다른 성실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하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상속자가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죠? 그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그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의 주로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지요. 그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절 보시면요,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보십시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세히 안 살피고 하여튼 가난하고 이런 어려움에 다친 사람을 다 예수님처럼 그래야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가난한 노동자들 혹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봐야만,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얘기다. 그렇게 해야 천국 백성이지. 그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눈 감고 자기들만 뭐 이런 사회 운동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인용하는, 대부분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럼 가난한 그런 사람들 감옥에도 늘 살펴보고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좀, 그죠? 낮에 내가 돈이 좀 있어야 되죠. 낮에 이렇게 가봐야 되는데, 그죠? 면회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일 안 해도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데 뭐 일하고 사느라고 그런데 갈 시간도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 눈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그런 민중운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봐보세요. 40절 다시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예수님께서 여기 이 지금 천국의 제자들이에요. 그죠?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구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한 말씀 찾아왔는데요. 봐보시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한참 12장에서 살펴본 말씀이에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 내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천국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됐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작은 자도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 백성들의 별명처럼 나와요.
제가 한 두 군데만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맨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목에 연자맷돌에 목에 달려서 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면은 작은 자. 그 쭉 내려가서 14절에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왜 작은 자라고 하느냐? 세상에서는 지극히 됐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무시해서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업신이김을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지극히 그렇게 작아요. 근데 이들이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13장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 말씀 찾아왔는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 나라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시각 때문에 그래요. 다른 태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힘 있는 자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있는 자 하고 가까이 됐습니다. 가까이 지내고 친밀히 지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뭐 여러 무슨 어떤 아파트 이래 있으면은 무슨 부자들 사는 아파트,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 아파트 살고 이러면은 막 이 아파트 있는 사람이 이 초등학교 못 오게 한다든가, 어쩔 수 없어서 다니면은 저쪽 아파트 애들하고 놀지 마라 한다든가. 이게 실제로 인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씩 뉴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이지, 어쨌든 애들한테 니한테 유익이 있는 애를 하고만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내로부터 유익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한테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사귀려 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요구한다니까요. 그 힘 있는 애들,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 그리고 너한테 좀 유익이 되는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이 그런 가치관을 사니까 그렇게 가르치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당을 짓고 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믿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 피하지 않고 세상에 돈 있는 사람,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한테 그 핵 우산 안에 들어가서 살고자 한다는 거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힘없는 자들은 작은 자들은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찮게 취급당하는 세상 나라인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그죠? 작은 자 큰 자가 없이 각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지체라도 소외당하거나 한 지체라도 없으면은요, 그는 불완전한 몸이에요. 맞죠? 한 지체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업신여김, 한 지체라도 업신여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바뀐 시각으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래야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잖아요.
저 교회가 그죠? 정말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그죠? 교회에서는 내가 그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구나. 내가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유명하든지 안 유명하든지, 내가 뭐 귀한 직업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구나. 이쯤 돼야 그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죠. 근데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죠? 내 개인은 또 어떻습니까? 저를 봐야 됩니다. 다 보고 있다가 딱 하려는데 고개를 숙여버리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그냥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천국 가르침대로 그냥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럼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그죠? 이 땅에서 상속자고, 그래서 내일 오시든지 오늘 오시든지 그날을 상속받는 것이고요. 오늘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징조도 필요 없다. 때가 언제 오냐, 날짜, 그 날짜는 알 필요도 없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정한 때에 이 세상을 마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 즉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를 지체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과 친히 환란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며 천국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천국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내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온 방식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혹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으시는지요? 말씀을 생각하고 또 종말을 대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늘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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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천국의 상속자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천국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천국의 제자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길 그저